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과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어서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두 번째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육신의 눈에 장애를 가진 한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시각장애인의 고통이 인간의 죄로부터 온 것으로 간주하여 과거 지향적인 시각에서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는 제자들과 고난의 문제를 앞으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에서 주어진 것으로 해석하는 예수님의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육신적인 시각 장애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눈을 뜨게 되었으며 또한 그가 육신적인 시각 장애뿐만 아니라 영적 시각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된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종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봉직하다가 총장을 지냈던 이재서 박사가 자신의 저서인 내게 남은 1%의 가치에서 소개한 자신의 이야기와 그 내용 중에 나오는 4가지 종류의 눈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재서 박사는 15살 때 갑자기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시력을 잃자 그는 존재 가치의 99%를 잃었다고 생각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자신의 생각에 남아있던 1%의 가치를 새롭게 보기 시작한 한 사건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 그의 삶은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책에 실린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끔 외부에서 음식을 들고 학교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 방문자들은 내게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말했다. 아직 실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나는 그런 것이 몹시 싫었다. 중학교 2학년이던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초청되었다. 사람에게는 4가지 눈이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육안, 지혜를 터득하여 가지는 지안, 마음으로 보는 심안,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이 4가지 눈을 모두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한 가지씩 눈이 부족한 시각장애인인 셈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육신의 눈을 잃었지만 나머지 세 가지 눈을 건강한 눈으로 바꾸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참 많이 생각하고 많이 울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다. 나는 4개의 눈 가운데 육체의 눈 하나를 잃었을 뿐이다. 열심히 나머지 3개의 눈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자. 이재서 박사는 자신에게 남아있다고 생각했던 1%의 가치가 사실은 1%가 아님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1%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영혼의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4가지 눈이 다 열려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혹시 닫혀있는 우리의 눈이 있다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육신적인 시각장애인이 다친 육신의 눈을 뜨게 된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시각장애인의 다친 육신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다친 육신의 눈을 열어주신 기적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고, 이에 시각장애인은 순종함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고, 그 결과 그의 다친 육신의 눈이 열리게 되어 세상을 밝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냥 눈을 뜨게 해 주실 수도 있었을 것인데,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는 일련의 동작을 굳이 왜 행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에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는 기적의 역사를 위해서 병 중에 있는 환자들의 믿음을 대부분 확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실 때에 환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최소한 예수님의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에 대한 순종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대부분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구원의 믿음은 아니지만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에 환자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구세주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치유를 비롯한 이러한 차원에서의 기적을 가리켜서 메시아닉 사인이라고 부르는데, 즉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구세주 되심을 드러내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게 하려는 목적하에 주어지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에게 왜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침으로 이긴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에 고난의 현실에 있는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는데, 이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터무니없어 보이는 명령에 대한
순종의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길 원하셨고, 이후 순종의 믿음이 확인되었을 때에 그의 다친 육신의 눈을 열어주시는 기적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시각장애인의 다친 육신의 눈을 열어주시려는 것도 있었지만, 보다 근원적인 목적은 시각장애인의 다친 영혼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해 보면 육신의 눈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한 시각장애인의 영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그 결과 구원의 역사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나 장애를 비롯한 고난의 현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기적은 많은 경우에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이 다친 육신의 눈을 열고 눈을 뜨게 된 기적을 경험한 것도 침으로 이긴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흙이나 실로암 못에 물이 눈을 열어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침에 이긴 진흙과 실로암 못에 물이 무슨 치료의 효과가 있어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예수님은 알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증명되어지는 그 믿음을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성경 도처에 이러한 순종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큰 함성을 지르라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막강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한센시병,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을 고침받음에 있어서 지저분하게 보인 요단강 물에 들어가 7번 씻으라는 정말 수용하기 어려웠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기적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수님의 기적으로 알려진 가나의 혼인잔치 현장에서 잔치집 주인의 종들은 물을 독에 아귀까지 채우고 그 물을 연회장에 내어가라는 터무니없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친 육체와 허탈한 마음으로 선착장에 돌아온 베드로는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명령은 당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의 고기 잡는 법을 무시한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는 밤에 그것도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법을 무시한 것으로서 프로페셔널 어부 베드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어설픈 아마추어 목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불치의 병이나 장애를 비롯한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말씀이 있다면 이해할 수 없고 터무니없고 불이익과 손해가 예견되더라도 그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 당신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의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명령을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이 분명하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순종하면 됩니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질병을 비롯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믿음으로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이 육신의 눈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영의 눈이 열리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 육신의 눈을 뜬 시각장애인이 이제 영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근거하여 살펴볼 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목표는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거나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가 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요한복음 9장 11절에서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고 물을 때 그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고쳐주셨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대답에서 우리는 그의 영적 눈이 열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눈을 고쳐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9장 17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선지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어떤 이들이 너의 눈을 고쳐준 사람에 대하여 너는 어떠한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선지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요한복음 9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자기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행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친히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여기서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예수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 선지자 예수로 이해하고 호칭하는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은 여전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영적인 리더십을 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쯤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는 것은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식으로 설명하자면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큰 영향력을 끼치며 도덕적으로 성인 군자와 같은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믿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실은 시각장애인이 육신적인 눈은 고침받아 뜨게 되었지만 아직 영적인 눈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장애인이기에 지금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영적인 차원에서 알고 믿지 못한 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도덕적 성인군자나 선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 지도자쯤으로는 알고 믿고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죄인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고 믿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인자로 믿겠다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주목할 만한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자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을 가리키는 별칭으로서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일반적인 사람 중에 하나나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동안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불러본 적도 없었던 인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속성은 하나님,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인자라고 하는 호칭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된 것입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 네가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 중에 하나나 선지자쯤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람의 차원을 뛰어넘은 인자,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인자가 있는데 네가 그 인자를 믿겠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기 너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즉 구세주가 있는데 그를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겠느냐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요한복음 9장 36절에서 그 인자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면 믿겠다고 대답했고, 요한복음 9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눈을 뜨게 해주고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내가 인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때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요한복음 9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 그렇다면 제가 예수님을 인자로 믿겠다고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영의 눈이 열려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먼저 육체적인 눈을 뜨게 되었고, 이제 비로소 영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바로 영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이 시각장애인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본다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인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하고 성경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것, 그리고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셋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 가지 의미의 영적으로 본다는 것의 차원에서 비추어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보는 사람입니까? 혹시 이 세 가지 차원 중에서 하나라도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면 우리는 속히 닫혀있는 영적인 눈을 뜨고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로 믿고 성령을 따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일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기대와 목적도 본문의 시각장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과 같은 육체적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영의 세계를 보게 함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9장에 소개된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탁합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즉 세상적인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앞에서 언급한 영적으로 본다는 의미의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라도 영적으로 닫혀있는 영역이 있다면 속히 그 닫힌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겪게 되는 고난의 현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하여 주시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경우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저희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고통을 가져다는 현실을 극복하고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육체적 고난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에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으니 이제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눈을 열어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